요즘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모든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뭘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언제나 엄습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들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있는 우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어 왕자가 있었어요. 이 문어 왕자가 홍기가 꽉 차서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에 가서 색식감을 이제 찾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찾다가 보니까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청혼을 합니다. 이 여자가 멸치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뻐서 청혼까지 했는데 이 멸치 여인이 나도 좋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허락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이제 회의가 벌어졌는데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조그만 생선 가문이지만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럼 뼈대도 없는 문어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 안 된다. 그래서 아주 큰 실망을 하고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다른 여자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또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전에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하고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난 여인이 새우 아가씨입니다. 역시 새우 아가씨도 집에 가서 가족 회의를 해야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또 할아버지가 반대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반대했냐면, 야, 우리가 비록 허리는 굽은 가문이지만 그래도 수염이 있는 양반 가문인데 그런 수염도 없는 가문하고 어떻게 사돈을 맺겠냐?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어 왕자가 큰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쭈꾸미 왕국의 쭈꾸미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죠. 뼈대 있는 집안이다, 수염난 양반 가문이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면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모두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사고를 벗어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도 오늘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한다면 다 내려놓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으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마음만을 여러분 구하여야 비로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린 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책 제목을 하나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난은 질문하고 은혜는 답한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한다는 거예요. 뭘 질문하냐면 고난을 줌으로 인하여서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믿음 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이 고난을 받으면서 너가 거듭났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물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물어보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물어보십니다. 자,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너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 중에 한결같이 원망과 한탄으로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면서 답하게 될 것인지, 그건 우리가 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뒤에 다릅니다. 그들의 대답은 마음이 똑같이 찔렸으나 반응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쓰여져 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건 전적으로 내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답하라고 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질문할 때 오직 나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오직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질문하시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 경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직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는 내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이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심리학자라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 죽음의 나치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탈출하여 나온 몇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심리학자니까 자기의 모든 심리를 분석하고 그리고 책을 폈습니다. 그 책에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 내가 수용소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수용소에 들어올 때 옷도 벗겨지고 내 가지고 있는 시계도 뺏기고 내 손에 있는 반지도 뽑아버릴 때 그때 내 개인적인 역사도 다 잊어버려야 됐었다. 그걸 다 잊어버렸어야 내가 수용소에서 평안했다.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수용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미래의 운명은 물론 현재도 포함해서 과거의 내 역사까지 다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야 그래야 내가 그날 편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의사면 어떻고 내가 박사면 어떻고 내가 선하게 살았으면 어떻고 악하게 살았으면 또 어떤가. 내가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렸으면 그의 고통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의 의사였는데 내가 왕년에는 명성이 꽤 있었는데 내가 꽤나 의로운 의사였는데 이런 마음을 갖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갖는 고통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더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전에 나름대로 명성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버렸어야 오늘의 고난 앞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믿음, 특히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고난의 질문 앞에서 은혜로 답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절망스러운 말들로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물이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이냐 나눕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도 성령의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표현할 것이 없이 그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안에 생각이 포함되어지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을 통하여서 생각도 하고 여러분 계획도 꾸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원래부터 우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타락했지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이 무엇이 타락했느냐? 온몸이 다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타락했어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타락한 이유는, 증거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술을 먹어서요? 그들이 담배를 피워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본성, 이 마음이 타락해버렸거든요. 이 마음이 타락해버렸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생겨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마음 바뀐 마음으로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이 본성의 마음은 또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싹 바뀔 것 같고 인격이 바뀔 것 같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바뀌지 않는 내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더란 말이죠.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과 영으로 구별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지 않아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또 다른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언제냐면 예수님 내가 영접함과 동시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이젠 그 마음으로만 살래요. 그 마음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두 마음으로 품지 말고 살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창조해 준 이 말씀, 이 마음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뜻을 헬라어 원어로 볼 수 있으면 그 말씀 안에는 이건 여러분 마음이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또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뭐냐?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뭘로부터 지키라는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을 내 인간적인 원래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본성은 하나님 외면하는 마음이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내 새롭게 창조된 이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보호해라.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민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본성의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 내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여러분 잡아먹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본성에게 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참 거듭남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난의 질문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답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새 마음으로 온전히 거듭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해야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야만이 진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니고데모는 질문하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이 마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마음으로만 이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마음이 나를 짓눌러서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온전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새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옛 본성으로 살아가면 구원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전된 마음이 육의 마음, 본성의 마음을 이기면 바로 구원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각적인 세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새 마음을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좀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죠. 도통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생각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데 도통 이놈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악한 마음에 여러분 이것이 더 강해져 버리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짓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이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창조되었고, 이 창조된 마음이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본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둬놓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새로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내 원래 이 본성, 이 타락한 이 마음은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둬놔 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 경험과 내 지식과 그 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놔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만 하실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 위에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이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못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새 마음으로 하나님 보면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으로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자꾸 그 생각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고 끝이 아니라 옛 본성이 여전히 우리 마음대에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능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라, 그러죠. 뭐 별말도 안 해요. 오라. 그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의 생각이 여러분 이제는 옛 본성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풍랑이 전혀 두려워지지 않고, 여러분 주변 상황이 별로 그렇게 큰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이 새 마음이 예수님만 보게 하니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물 위로 뛰어내리죠.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됐죠. 근데 물 위를 걸을 때는 그는 여러분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보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풍랑이 와서 그의 얼굴을 쳤어요. 그의 몸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의 새 마음으로만 예수님 봤으면 예수님 만났을 텐데, 이 새 마음이 아니라 원래의 악한 이 본성, 타락한 이 본성이 여러분 이 새 마음을 짓누르고 풍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새 마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음으로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라? 물 위에 있네. 전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걷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악한 이 본성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냐고 자꾸 풍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의 마음, 육의 마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만들어요. 이 악한 본성은 예수님 보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도록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나를 보게 만들고,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만들고, 두려움을 먼저 보게 만들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창조된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창조된 새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이 변화됩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존재의 굴레를 씌우게 됩니다.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사는 굴레가 씌워집니다. 내 팔자가 드세다 그러면 드셈 팔자의 굴레가 씌워집니다. 늘 슬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슬픈 이야기가 내 삶을 굴레로 씌웁니다. 이렇게 말은 인생을 좌우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이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 충격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고난은 항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닥쳐오면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도 사람에게도 때로는 여러분 어떤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환경과도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이 충격을 받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화를 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게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납니다. 화를 내서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말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그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말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 나에게 굴레를 씌움으로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 악한 본성에 이 마음으로 시인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새롭게 창조된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 대신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씌웁니다.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이 안 되는 환경 보지 않고 되는 환경을 봅니다. 안 되는 상황 보지 아니하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제 아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더러는 엘리야로,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느닷없이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지금 옛 본성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여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옛 본성이 옛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시니까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서 이 창조된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마음으로 거듭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변화가 되어지고 창조적이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미래가 바뀝니다. 니고데모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난 인생은 새로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육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아예 창조되는 겁니다. 그 창조된 새로운 영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옛 마음, 육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치열하게 싸울 거죠. 일주일 내내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창조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비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을 고민할 때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여러분 말과 여러분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과 또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된 마음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